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제는 첫 성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예표한다.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19절에서 20절 성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새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늘 성소, 천국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성전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예표합니다. 성전의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는 천국의 예표입니다. 지성소는 백성들의 죄를 탕감받는 곳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휘장을 지나 십자가에 죽으신 후 하늘 지성소인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이 성전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구약의 성전은 대제사장이 관리하고 다스렸지만 성전인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집이 우리예요. 우리를 맡은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뿌림을 받아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고 맑은 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참 마음이란 내 마음, 육신의 마음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복음을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맑은 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 성령이시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서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왜? 육신의 마음 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자,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만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아, 주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품어요? 또 온전한 믿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는 믿음이 아닌,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으신 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내 안에 머리, 왕으로 주인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는 믿음, 즉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계셨느냐? 그 앞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의 복음의 믿음입니다. 새 언약은 미쁘시다 말은 신실하다. 미쁘신 여호와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것이기에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돼요. 예. 그럼 그 소망이 누굴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이고 소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만 믿고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예수님만 붙잡으면은 우리가 영광의 소망에 들어가는 거죠. 성도는 예전처럼 다른 이의 약점을 찾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며 축복하며 격려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습관적으로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서로 권면하여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모임을 패하는 이유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두렵거나 또 마귀의 각종 유혹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해갈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들, 은사 등등,
이런 것을 추구하거나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모임에는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의 괴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경건 훈련에 힘쓰는 것뿐입니다. 복음의 경건 훈련이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대면 예배도 예배고 비대면 예배도 예배죠. 우리가 수평적인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친밀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 뭘로 깨우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이에요. 다른 걸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걸로 깨우치면 형제들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사람의 생각들이에요. 세상의 풍습들이에요. 허탄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잖아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런 훈련을 하면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내 생에도 약속이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예,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건훈련이 안 되고 내가 거룩해지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떤 예배를 드리든 우리는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건 두 가지인데 입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있죠?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경건할수록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의 사사로운 말은 삼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사람들 보는 데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꼭 유념하셔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건 훈련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정리합니다. 육신의 마음이 아닌 참 마음이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 마음이란 내 마음이 아닌, 내 육신의 마음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참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말하는데 잘못된 믿음도 있고 부족한 믿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 부자 되게 하시는 주님, 성공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 그러면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으신 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내 안에 머리로 왕으로 주인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즉 온전한 믿음이란 주님의 과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복음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참 믿음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마음이 될 수가 없겠지요. 참 마음, 진실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됨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전에 복음을 잘 몰랐을 때 부족한 복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오실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막연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과거와 미래만 있고 현재가 없는 그 믿음,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죽은 믿음이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으시고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들어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사신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나의 왕이요 머리요 주인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며
경건 훈련에 힘쓰며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과 친밀한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